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기쁨으로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명절을 보내고 와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죠?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요즘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재개발 지역에 있는 농토들이 또 부동산들이 굉장히 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이야, 이제 내가 가진 농토가 정말 많이 비싸졌다고.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이 이제 재개발 지역이 돼가지고 값이 굉장히 올라갔답니다. 한 20년 전에 어떤 아버지가 이제 장남에게 다른 땅들도 이제 분배해 줬겠지만 장남에게 밭을 700평을 물려줬답니다. 근데 장남은 이제 그 차남에게 좀 미안했던지 그 당시 돈으로 200만 원을 만들어 줬습니다. 섭섭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당시에 땅값이 얼마 안 나갔으니까 200만 원 줬으니까 잘 준 거였죠. 근데 최근에 그 땅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 한 700평 정도 되는 땅값인데 10억 이상을 10몇 억을 받을 정도로 땅값이 굉장히 올랐답니다. 근데 그 차남이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200만 원만 받은 생각이 나서 200만 원을 갖다가 형수 앞에다가 탁 던지면서 그 땅이 지금 형수와 조카들 앞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다고, 돈 필요 없다고 나에게 땅을 달래는 거예요. 그 땅을 나눠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와서 형수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 형수가 마음이 좀 약한 사람이에요. 장남이 집에 내려왔는데 장남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야, 내가 너네 작은 아버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올라가라. 그래서 이제 작은 아버지를 만나서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작은 아버지가 계속 엄마를 괴롭힐 것 같아서 그 땅 300평을 주기로 하고 그렇게 해결을 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가정에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는 해도 이런 문제 가지고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김없이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사람들은 그들의 즐거움을 재산이 늘어나고 형편이 좋아지는데 즐거움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내 형편이 좋아질 때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이루어져 나가면 그것 때문에 즐거워해요.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잘 되고 내가 경영하는 일터가 잘 되고 내가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돼야 내가 즐겁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즐거울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막 형편들이 매일매일 좋아지고 달라지고 막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참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던 우리들이잖아요. 즐거워할 일들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항상 기뻐할 일들이 있어요. 형편을 보고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별로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어요.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때에 고위 관리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포로의 후손인데 고위 공직자가 된 거예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큰 은혜지요.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포로로 잡혀와서 성공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이방 땅 가운데 살면서. 근데 이제 100년 전에 고레스 왕이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은, 한 4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적대자들이, 그들을 적대하는 세력들 때문에 16년 동안 성전 기초만 해놓고 짓지를 못했어요. 학계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독려하는 바람에 4년여간에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는데요. 그 적대 세력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당시 바벨론이 침략할 때 무너졌던 성벽과 성문들을 또 세워놔도 또 무너뜨리고, 그래서 주변의 적대 세력들 때문에 많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 열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 세력들에게 많은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상황을 누가 알려주게 되냐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자기 동생과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기가 막힌 거예요. 동포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에 간 동포들이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대적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핍박하고 능욕을 당하게 하고 슬픔과 탄식이 그 성에 가득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면,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죄의 값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면서 통곡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심 어린 얼굴하고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네가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냐? 임금님, 사실 이렇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임금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느헤미야를 총독 자격으로 이스라엘이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돌아가게 하셔서 뭘 하게 하시려고 돌아가게 하십니까?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에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 좀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걱정이 없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상과는 너무너무 다르게 상황이 전개돼 갑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적들이 그렇게 또 큰 방해를 놓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산발락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혼혈인이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모든 큰 세력을 행사했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그것들을 세우러 왔다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영향력 안에서 이렇게 이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막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제거해 버리려고 그래요? 느헤미야도 제거하고 성벽도 못 쌓게 그렇게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건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거죠. 오히려 난관에 부딪힌 것들을 생각하고 마음의 즐거움보다는 근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밤중에 그 성벽을 돌아봅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에는 느헤미야 2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마치 담이 없는 집처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이 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누구누구는 이 지역을, 누구누구는 이 지역을 이렇게 전부 다 할당해줘요. 그렇게 일들이 시작돼 가는데 그 대적들이 다방면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공격을 해오는지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성벽을 건축해서 바사 왕을 배반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공략을 하는 거죠. 정치적인 공략도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공격도 퍼부어요.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너네들 성벽 지어놔봤자 그거 여호가 올라가면 무너질 정도로 너무너무 허술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공략하고 심리적으로 공략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성벽을 함께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건축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낸 겁니다. 우리 회담을 하자.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 올립니다. 사람들을 시켰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간파하고 안 갑니다.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사실은 죽여버리려고 했거든요. 그 회합에 나오면.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거기에 나가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점점 성벽을 건축해 나가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더 이상 보면 안 되겠던지 이제 무장을 하고 공격을 해오려고 합니다. 군사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거기 되면 풀이 꺾일만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절반은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게 하고 절반은 일을 하게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요.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그 어려운 공사를 52일 만에 완공을 하고, 그 완공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성벽 낙성식을 하면서 두 무리를 나눠가지고 한쪽은 여기에서 출발하고 한쪽은 이쪽에서 출발하고 쭉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쭉 와가지고 여기가 어디냐면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 성전 앞에 와서 온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12장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날에 머리가 큰 제사로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주셨답니다. 즐거워할 상황은 아니었어요. 슬픔과 탄식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방해와 공작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뭘 만들어 버리셨어요?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셨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즐거움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찾아보셨어요? 몇 번 나왔죠? 3번? 몇 번요? 잘하시네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4번 나왔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5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즐겁게 하셨더라. 즐거움을 주셨더라. 즐거움으로 채워주셨더라. 우리 하나님이 슬픔과 탄식이 가득한 것 땅에 즐거움을 지으셨답니다.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형편이 좋아서 즐거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이 형통해서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즐거움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지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요,
즐거움을 지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지어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비탄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즐거움을 지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어도 그 막힌 길들 속에서도 즐겁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뭘 짓는지 너무너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시죠. 애굽의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요구해서 그것을 다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막고 홍해만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요.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땅에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지 않을 텐데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출애굽 2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후회하고 있습니다. 낙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 나오기로 결단한 걸 너무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감사할 게 없어요. 후회만 가득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즐거움과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즐거움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 군사들이 오는데 그것을 이렇게 닫아버리셔서 그들을 전부 다 수장케 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하는지, 그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것을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은 속으로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득하게 채우셨습니다. 이 즐거움이 그냥 단순한 즐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얘기들이 계속해서 얘기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홍해를 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분이라 계속해서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즐겁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순간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길 다 가도록 우리 자손 대대로 즐거움을 주시고 기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그 즐거움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즐거움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울음이 가득하고 고난과 좌절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이 여인은 처음에 그냥 그 혈루증이 찾아왔을 때 별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좋은 의사 만나면 해결되겠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나의 부정함이 다 깨끗하게 되겠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충분하고 좋은 의사도 많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좋아지기는커녕 돈만 버리고 더 점점 나빠져 가는 겁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마음에는 좌절이 가득해요. 실망이 가득해요. 누군가에게 화풀이 하고 싶어요. 왜 내 인생이 이러냐고. 누군가에게 정말 분노를 쏟아붓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거다.
인생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치료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덮고 남은 즐거움이 그 심령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더나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셨다는 것,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심령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형편이 좋아서 기뻐한 게 아니었죠.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 즐거움을 지으시는 주님 때문에 그의 인생이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가득해진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즐거움은 예수님의 시대에 끝났을까요? 그 즐거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즐거움이 지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인생이 거기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성전에 가는 사람들 한두 푼 던져주는 그 돈을 가지고 연명하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슬픈 인생이에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거지꼴로 살아가야 되나? 40년 동안 그 슬픔이 그 인생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슬픔에 갇혀 있었죠. 고통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고 일으키는데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뛰고 걷습니다.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가득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슬픔이 가득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막혀버려서 암담할지라도 그런 인생이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은 가득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망되세요? 낙심되세요? 내 삶이 왜 이럴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막혔을까? 꼬였을까?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즐거움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형편이 좋아서 일이 형통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오셔서 즐거움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상황이 뭐가 가득했다고요? 환난과 능력이 가득했다. 수치스럽고 핍박이 가득하고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디에 즐거움의 요소는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따르는 그를 통해서 즐거움을 만드셨는데 어떤 즐거움을 만드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12장 43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환난과 능력이 가득한 그러한 성을 즐거움의 성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 숫자에도 들지 않는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답니다. 소문난 즐거움이 그 성에 있었답니다. 멀리까지 그 즐거움의 소문이 들렸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하나님은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즐거움을 주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즐거움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지시고 빚어 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최수연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강남에 미술학원을 하고 남편도 잘 나가고 정말 걱정 없이 세상 즐거움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백화점에 가서 최애 우수 고객으로 얼마든지 막 세상적인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그런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여보 우리 중국으로 선교 가자 그러니까 남편에게 막 온갖 협박을 다 합니다. 당신 선교 가면 나하고 이제 끝장나는 줄 알라고. 그런데 어느샌가 남편의 설득에 넘어가 가지고 자기도 중국 선교에 따라간 거예요. 중국 젊은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시키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가 가진 돈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나가겠어요. 가진 돈도 다 쓰고 이제 나중에 돈이 없어서 집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고가의 바이올린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잘 살았으니까 얼마나 좋은 바이올린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바이올린 가져다가 팔아서 그 젊은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시키는데 이제 그 돈마저 떨어졌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후원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수연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우리에게 있는 부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서 취하실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축복하고는 두 가지 모두 그분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얼마든지 복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깨달음이 어느 순간 그 선교사님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염려와 두려움보다는 충만한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15년을 넘고 거의 20년이 가까워가도록 계속해서 중국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삶으로 말미암아 그가 즐거움을 짓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형편이 어떠든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즐거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서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즐거움을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즐거움을 짓는 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 지으실 수 있습니다. 다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하나님 계획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좋지 않는 형편일지라도 즐거움을 지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가 지으시는 그 즐거움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